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 우리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참 의인이다라고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라도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습니다, 참 의롭게 사시는 신앙인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크리스천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당하는 위기인 것이죠. 기독교인이 적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적기 때문에 위기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죠. 기적이 없어서 위기도 아닙니다. 기독교 위기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는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신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를 구하라, 세상의 명예를 구하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오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가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등등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지금도 고단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불안합니다. 노후가 걱정입니다. 자녀들 뒷바라지를 다 하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걱정하고 고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그냥 세상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일에 성실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잘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헬라어의 말씀인데 올바른, 또 공정한, 의로운 등의 뜻을 가졌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장 잘 나타난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이 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미치는 의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되시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의로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는 통과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도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반드시 아멘 되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의에 동참했지만 우리는 또한 그의 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참하게 된 그 의를 우리가 또한 이루어가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 임무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특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이 축복의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만 이 특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두 단계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성화, 이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에 이르고 우리의 성품과 행위를 통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성화에 이름으로써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더욱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삶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하는 그 성화를 통해서 그 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겸손과 온유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성화의 길입니다. 누구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삶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시고, 두 번째는 성내지 말라 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첫 번째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상대방이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장황하게 길게 말하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격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 말은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말을 하려 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죠. 여기서 인간관계의 수많은 일들,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말을 대신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듣습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 시작. 안 나왔네. 잠언 말씀 나와라 뚝딱. 그래도 안 나온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인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고 욕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표현력이 좋고 발음이 또렷하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지식이 풍부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은 언어에 능통한 것이지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표현력이 부족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다 할지라도, 또 세상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알고, 또 말을 해야 될 대상과 장소, 때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어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통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삶에 더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의중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의 90% 이상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말 안 해도 대충 압니다. 근데 말을 장황하게 하면은 그냥 뚝 잘라가지고 내가 먼저 내질르죠.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부싸움의 90% 이상이 상대방의 말을 충분하게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혼의 대부분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술집과 거리에서 일어나는 주먹다짐들, 그의 대부분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가 간의 심각한 전쟁들, 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까지도 상대방과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불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소통이라는 단어가 되었죠. 소통의 반대는 불통입니다. 대화가 없고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모르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면 불통정부라고 합니다. 불통정부는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고 호응을 받지 못해서 국가를 통치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정부도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렇죠. 회사의 경영진과 직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서로 간의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말로써 잘 들어줘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또 잘 들어주면은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고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말보다는 어떤 것에 듣기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1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천 열매 최상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가 성장하여 아름다운 천 열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지난 주간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실천하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두 번째 중요한 요건, 그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각자의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성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내지 않아도 될 일에 성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분명히 성낼 것 같은데 성내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9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서 분노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를 섬긴 비서관까지도 그에게서 녹이 찐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합니다. 또 기자회견을 할 때에 기자들이 어떤 무례한 질문을 해도 절대로 분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어찌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속으로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으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분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내어놓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 왕을 신뢰했던 신하도 그의 절친한 친구도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보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그저 고스란히 왕궁을 내주고서 이제 피난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처량한 피난길에서 다윗 왕을 더 극하게 비참하게 하는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므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피난 가는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이렇게 조롱하며 저주했었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시므이는 외치며 흙먼지를 다윗에게 던지고 날리면서 저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당장 쫓아가 머리를 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기 몸에서 난 아들도 배신하였고 또 자기 하나님께서 혹시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자기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분내지 않고 사십니까? 성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는 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런데 다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라도 분노를 가라앉히고 성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내지 않고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티켓 한 장씩을 쌓아두고 계시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는 말씀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내적인 것을 의미하고 넘치는 악은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옳지 못한 생각, 바르지 못한 마음이죠. 이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 교만과 악한 생각, 시기와 분노, 음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넘쳐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곱게 꾸민 외모 속에 실상은 독사의 독보다도 더 무서운 악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넘치는 악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표출되는 모양은 말과 행동, 우리의 표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에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의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미움과 분열, 살인과 이간질과 불평과 불만, 남의 가슴을 도려내는 독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악한 것들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맹세했으면서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자기 양심도 속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유익이 없으면 엉뚱한 논리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거역합니다. 우리 양심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저버리면서 그리고 이상한 논리로 아름답게 포장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이 악이 우리들 안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리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다. 그것은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다. 윤리의 문제다. 인간의 악한 마음과 행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플루토늄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피의 능력에 자신의 영혼을 맡긴 사람들은 깨끗한 심령을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은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길을 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부와 지식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녀도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달게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건강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흡수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을 온유하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적용하려 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난 수요일 어르신들 모시고 대부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대절할 수도 있었지만 교회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교회 스타렉스와 저의 승용차 그리고 또 집사님 한 분의 승용차를 빌려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시어를 막 지나서 육지로 들어섰는데 11톤 트럭이 제 차의 뒷바퀴 쪽을 추돌을 했습니다. 우리는 4차선으로 직진하는데 갑자기 차 뒤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를 길가로 따로 피해서 정차하고 보니 꽤 많이 망가졌습니다. 보험회사를 부르고 경찰도 불렀습니다. 저희 차 보험회사 직원이 트럭 운전수의 잘못을 설명을 해도 그분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는 억울해서 속상해합니다. 달리는 차는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고 처리의 10%는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차 수리비가 무려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20만 원 이상은 물어야 하는 것이 되어서 속상한 것입니다. 저는 잘못이 전혀 없었지만 트럭 기사에게도 친절했고 경찰들에게도 친절했고 또 보험회사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내심 저도 좀 속상하긴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아무리 잘 처리해도 10%는 제가 물어야 한다니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은 내야 된다고 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칫하면 20%도 여기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감사하라, 남을 원망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하시니 어쩝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교통경찰은 참 신기하게도 나와서 차 한번 보지 않고도 잘 알더군요. 트럭기사가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그럼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분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사고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트럭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했고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해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생각하니 제 차에 타고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3분만 골라서 제 차에 편안하게 모시려다가 사고만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가 났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무사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책임을 다 지겠다고, 그리고 모든 사고 처리가 끝났다고 전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경찰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경찰에게 명철한 판단력을 주시고 또 보험회사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조금 더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을 더 겪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시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복을 누리려고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참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